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집에 나와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은 제116번 고주광님 두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믿고 죄를 낱낱이 고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는 크고 많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벌써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영혼을 돌보는 일은 뒷전으로 미루어 놓은 채 세상 일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코로나19만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했건만 저희들의 말과 행동은 거칠고 조급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내놓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적인 생각과 모든 행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지혜
할렐루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월의 수레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수와 같이 흐르는 세월 속에 풍성한 가을을 갈무리하고 겨울이 시작되는 12월의 첫 주를 대림절 두 번째 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회개의 촛불을 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오니 오직 주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었지만 아직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누어 예배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새로운 변종 오미크론이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바꿀지 오직 주님께 더 고통이 없기를 간구합니다. 앞날을 앞두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에 진심을 다하고 기쁨과 환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교만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시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이 감소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된 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나날이 정말로 기쁘고 소망이 넘쳐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현실의 문제점을 타파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국가의 운영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보호해 주옵소서. 내년 3월 9일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공정한 보도로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돕게 하소서. 정직한 여론조사로 국민을 호도하지 않게 하소서. 대권 주자들이 교원 영색과 언행 불일치를 일삼지 않게 하소서. 주권자의 올바른 선택으로 나라가 흥왕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로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고 선교와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임재로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일상을 함께하며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저희를 긍휼히 보시고 언제나 생명사계로 쌓아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어르신과 자녀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과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가 속히 아물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시기에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하늘의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도 넘치게 하옵소서. 건강하고 영성이 차고 넘치는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밭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 일용할 양식을 매일 공급받게 하옵소서.
특별 찬양자와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의 길 예비하라 만왕의 왕이 오시도다. 주의 길 예비하라 전국이 가까웠도다. 외치는 소리 들어라. 모두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라 하시도다. 주의 길 예비하라 만왕의 왕이 오시도다. 주의 길 예비하라 왕의 길 예비하라. 산들은 낮게 하고 골짜기 높여라. 영광의 왕이 오신다. 다 예비하라. 굽은 길 곱게 펴고 험한 길 다듬어서 진실로 다시 오실 왕을 기뻐 맞으라. 주의 길 예비하라 만왕의 왕이 오시도다. 주의 길 예비하라 왕의 길 예비하라. 예비하라 예비하라 메시아 곧 오신다. 주의 길 예비하라 주의 길 예비하라. 예비하라 주의 길.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들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히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미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변형된 말로 흔히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미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할 때 사용합니다. 국어 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보편화된 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대림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미리 크리스마스인 셈입니다. 성경에 보면 미리 크리스마스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취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한 가지만 빼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성탄은 초림이라고 말하는데 이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최초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최초의 타이틀을 여럿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최초의 인간, 그리고 구원받은 최초의 인간입니다. 특별히 성탄의 소식을 들은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과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도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2000년 전이지 언제부터 존재하셨습니까? 영원 전부터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내내 존재하시다가 2000년 전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탄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본문의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간으로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특히 그들이 거주하던 에덴 동산은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문자 그대로 낙원이었습니다. 에덴이란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모든 게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기본적 관계는 달라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온 대로 선악과 계명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자유롭게 먹어도 되지만 딱 한 가지 선악과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는 소위 신호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동산 어디선지 보이는 곳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푸른 신호등, 그리고 선악과 나무는 빨간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인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야 생명을 얻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유혹합니다. 여기서 뱀은 동물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활동한 사단이 문제였습니다. 사단은 본래 천사장 중 하나입니다. 천사들은 군대 조직처럼 되어 있습니다. 천사장들이 여럿이 있는데 각각 그 천사장 휘하에 일반 천사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천사장인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넘보다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또 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휘하의 부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단과 악의 영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며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게 된 겁니다.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거짓말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굉장히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아진다고 속였습니다. 여자는 그 말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밝아지기는 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수치와 공포의 눈이 밝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린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차례로 저주를 선언합니다. 맨 먼저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케 한 뱀에게 저주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을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뱀 안에 들어가 역사한 사단에게 직접 저주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뱀을 저주하는 말씀 가운데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는 뱀 즉 사단을 가리킵니다.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 관계가 된다고 했는데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구원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으로 묘사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되려면 본인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다면 원죄의 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순결한 처녀의 몸을 통해 인간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 법칙과 배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늘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예언이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신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보통 처녀를 선택하면 손쉬울 터인데 굳이 약혼한 여자를 선택해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혼 상태의 처녀가 유대인 사회에서는 오히려 순결이 보증되기 때문입니다. 순결하지 않으면 약혼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혼자 요셉을 통해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도 큰 고난인데 해산하고 키우는 일 등을 혼자 하게 된다면 얼마나 수고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혼자 요셉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동침은 하지 않으면서도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여자의 후손에 관한 예언 성취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비밀입니다. 이런 사실을 최초로 예언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을 괴멸시킨다는 예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암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복음의 핵심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리켜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으로 원시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시간에는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즉 죄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대속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어떤 인간이 자신의 죄가 있는데 구원자라고 자처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인의 죄와 사망의 문제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데 무슨 남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합니까? 말이 되질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기에 남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죄가 없으신데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히셨습니다. 대속하심으로 인간에게 의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죄와 예수님의 의를 맞바꾸셨습니다. 이를 가리켜 이중전가라고 말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익스체인지, 맞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가져가서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인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대속의 원리가 창세기 3장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자 옆에서 듣고 있던 아담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자기 아내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지어주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생명입니다. 아담이 원시 복음을 듣고 그녀를 통해 생명의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 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앙 고백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와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아직 출산에 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자가 생명을 낳는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하와라는 이름을 생각에 메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여자의 후손 이야기임을 이해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와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담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신앙 고백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 부부가 범죄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죄의 수치를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죄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속죄하다는 단어는 카파라인데 이 단어는 본래 덮어 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죽옷이 죄를 가려주는데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구약의 속죄제사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담의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짐승이 도살당하는 모습을 아담이 보았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것 같습니다. 일정의 시청각 교육인 셈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죄와 사망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이를 통해 어렴풋이나마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내다 보았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 대속의 원리가 구약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담이 이와 같은 대속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녀에게 전수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이 어떻게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까? 아담이 가르쳐 주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아담의 가르침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제사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여 얻은 후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마침내 망합니다. 그제야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대속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것 하나만 보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보좌 광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성도들이 보좌 앞에 모였는데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된 성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의 기쁨으로 살되 감사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유명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살아야 마땅합니다. 어둠과 방탕, 음란, 정욕, 호색 등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동생이 범죄적에 들어가 휩쓸리다가 살인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경찰의 추격을 급히 숨어들었는데 형이 보고 놀라서 다그치니까 이실을 직고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금세 따라왔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형이 동생에게 어서 옷을 벗으라고 다그칩니다. 자기도 벗고 옷을 동생의 피 묻은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그리고 들이닥친 경찰에게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수합니다. 얼떨결에 동생은 무사했고 결국 형이 대신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범죄의 조직원들이 동생을 다시 끌어들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때 동생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젠 이 옷의 주인처럼 살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한편으로는 구원의 기쁨으로 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 두 번째는 체휼입니다. 체휼이란 단어는 요즘 잘 쓰지 않은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한글 개역개정 4판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전에 사용하던 성경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에게 잉태되었으므로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기에 우리의 인생과 애환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감하십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동정하는 게 아니라 체험의 기초에서 공감하고 동정한다는 말입니다. 체휼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심파세오인데 함께 고난을 당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고난을 함께 겪어 보았기 때문에 같은 심정으로 동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하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예수님에 대해 경외심은 가지겠지만 친밀감을 갖기는 힘들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계신 분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단지 죄만 없으실 뿐입니다. 우리처럼 어린 아기로 탄생하셨는데 그것도 아주 가난하고 비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장성할 때까지 온갖 인생고를 다 겪어보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신 후에는 소년 가장으로 집안을 책임지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는 동가식, 서가수가며 집 없는 서름도 체험해 보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조롱과 핍박도 체험했습니다. 욕을 먹기도 했고 배신도 당해 보셨습니다. 매를 맞고 고문도 당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후에 부활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승리를 체험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고 담대히 기도함으로 도움을 받으며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요즘 그룹 방탄소년단 BTS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올해 글로벌 차트 결산에서 무려 9관왕에 올랐고 지난해 2020년도에는 타임지 올해 연예인에 선정되는 즉 K-팝 전 세계적 유행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BTS가 왜 그렇게 좋습니까? 대답은 보통 이렇습니다. 공감해주고 위로해 주잖아요. 공감해주고 위로해 주잖아요. 공감과 위로가 중요한 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러시아의 손가락 없는 피아니스트를 아십니까? 알렉세이 로마노프입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손가락이 한 개도 없고 한쪽 발이 없습니다. 중증 장애인이라고 생부모가 버려서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다행히 12살에 입양됩니다. 양부모의 사랑 가운데 음악에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뭉뚱한 손으로 피아노를 칩니다. 방송에도 출연하고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기도 합니다. 그에게 롤 모델이 있는데 바로 믹 부이치치입니다. 사지가 없는 호주의 복음전도자금 사회사역가인 그와 만나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감동 그 자체입니다. 어느 그 누가 믹 부이치치만큼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알렉세이 로마노프는 자신의 이상형이 믹 부이치치고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 전도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힘들어합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공감과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우리와 같이 온갖 인생을 다 겪어보신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별의별 고난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이 체험한 고난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만 겪으신 게 아니라 승리하셨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의지하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당당히 어려운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은혜에 감사감개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체휼해 주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렵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대속과 또한 우리를 체휼하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확인하고 저희들 삶의 용기를, 삶의 의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과 동의하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또 중환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한 분들을 보수하여 주시며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사고로부터도 완전히 회복되고 또 중환질환으로부터 온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간을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정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물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렵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경제적인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또 출장 중이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장안교회 권속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늘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낮예배 후에 안수 집사의 총회가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낮예배 후에 권사의 총회가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각 남성교회, 각 여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 시에는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인 장로님, 이정숙 권사님의 자녀 정지원 성도의 결혼식이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상록 아트홀 5층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입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신명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